심령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복을 받은 거 가지고 세상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 섞여 살면서 그들 문화 속에 빠져 살면 결국 다 잊어버려요. 기쁨도 잊어버리고 진리도 양보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늘 그 문화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탕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보호를 받지 않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이방인 속에 섞여 사니까 거기에서 돈부가 되고 배고파 허덕이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능력을 가지고 살 때 존귀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고 진리가 없는 그런 세상에 가가지고 살게 되면 거짓과 위선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집 떠난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위치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대지를 치면서 죽을 지경인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의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을 나왔으면 탕자로 보이지만은 가정에 있을 때도 탕자였어요. 왜? 아버지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실천해 버렸어요.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마다 상처를 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 속에 악인이 섞여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면 의인 속에서도 속에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은 알곡 속에 있으면서도 알곡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라지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추수 때가 되면은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우리는 다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진리를 주셨고 매일 가르쳐 주셨고 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탕자를 보면서 그래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돈부가 됐지만은 대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좀 약해지고 타락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족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이고 실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탕자를 보고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환경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실족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천국에는 내가 첫사랑 첫은혜 받았을 그때는 내가 얼마나 심령에 누림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실족해 있다가도 힘을 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보호 받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견딘다라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불안과 공포와 빈 가슴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만족이 없게 되면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다 만족이 없게 됐습니다. 회복이 영혼의 만족이 육신적으로 가는 거지 육신의 회복이 영혼으로 오는 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는 그 탕자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누가 회복시켜 주겠어요, 그거? 세상에 탕자가 머물러 있던 그 나라에서는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취직시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안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지금 우리 교회도 회개할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환경 속에서 나는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빨리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책해요. 후회해요. 자기가 싫어. 자기가 싫게 되면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세상 비관하다가 나중에 가면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후에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 30냥을 가서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냐하면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자기 죄를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죄를 덮으려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잘했던 분이 누구냐? 다윗이 죄를 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상당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아버지를 근심시킨 것이 아버지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가리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죄진 원인을 자꾸 남에게 돌려요. 돌아가면, 만약에 돌아가서 내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왜 실족했는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내가 왜 나간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아버지 왜 그런지 압니까? 형님이 뭐 괴롭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변명할 수도 있죠. 그건 안 되잖아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못 보고 가장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느 대통령의 그 발인 영상
그걸 보다가 마음이 많이 제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6.25를 일으켜서 수십만을 죽이고 수백만을 죽인 사람 앞에 가면은 그 동상에는 꼬박 묵념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한때 잘 다스린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우리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지만 참 나쁜 사람들이 좀 많다. 이 악인들은 언제든지 자꾸 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무뎌져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선악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남의 죄 용서할 줄도 알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거든.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반대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 있어요. 앞을 봐요. 몇 년 후에 일어날 걸도 대체적으로 예측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별이 돼요. 그래, 빛이 있는 사람은 쭉 길을 가다가 비추잖아요. 야, 이건 앞에는 도랑이 있다. 앞에는 돌뿌리가 있다.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캄캄한 데 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보니까 누가 가자 하는 대로 막 캄캄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들어보세요. 때로는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사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될 때에 그냥 가만히 가면 되지 마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배가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그래도 선장과 선주가 말 안 듣고 막 가잖아요. 가자면 풍랑을 만나잖아요. 왜? 바울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봐야 돼요. 빛이 있으니까요. 에? 보이잖아요. 빛이 있는 게. 그런데 아버지 안에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 탕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는 용서를 빌겠다. 그 용서를 비는데 어떤 자세? 아버지, 아들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고 나는 너무 천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당연히 저에게 옷 입혀주시고 신발 주시고 반지 주시고 종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온다면 이 아들은 멀지 않아서 다시 쫓겨나가게 되는 신세가 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를 맞아가지고 목을 안고 환영해 줬어요. 다 회복시켜 줬어요.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만이 끼워주는 반지를 끼워줬어요.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풍악을 울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노라고 막 즐거워하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실족해 있다가 또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알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에 딱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엄청 환영하는데 둘째 큰형님은 환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모든 신분을 회복해 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버지 잘못합니다. 아버지 잘못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렇게 교회도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 편에서 보면은 자꾸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왜 교회 왔지? 어떤 목적으로 왔지?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혹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누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공격할 때라도 절대 밀려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환영하는데 큰형님같이 큰아들같이 집안의 당자가 밀어내고 정죄한다고 해가지고 밀려나가면 되겠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뭐라 하냐 하면 그러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 함께 있었던 것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되지. 예배당 짓고 개척 멤버 되고 그런데 아 내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나는 뭐야 새로운 사람들이 뭐러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박힌 돌은 빠지지 않는 장소로 내려가면 돼요. 쫙 내려가서 받쳐주면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자로 삽시다. 아멘. 섬기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올 때에는 보면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맏형은 보면 용서를 못해요. 자꾸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거 저걸 어떻게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부유성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하나님은 공기도 허락하셨고 물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다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학개서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이번 주간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지요? 다음 주간에 나오세요. 다음 주간에 다 나와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딱 예배드려요.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도 돌아오고 생각도 돌아오고 삶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너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지만은 난 아니다. 아버지는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과 명예와 환경과 권력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보혈의 능력 덧입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히 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